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요. 구약성경 724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등을 돌리십시오. 다 시작. 등을 돌리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게 하시고 변화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마음이 치유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차가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난 거지요. 아빠가 운전을 하고 아내가 옆에를 타고 뒤에는 이제 자녀들이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빠가 중상을 입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이 사고의 원인이 뭘까? 아주 잘 갔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사고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빠가 차를 몰기 전에 타이어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처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작은 구멍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구멍은 점점 바람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침내 생명을 잃게 되는 대형 사고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작은 구멍,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구멍이 대형 사고를 가져옵니다. 작은 구멍은 대형 사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하지요. 이거 하나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것이 무서운 균열의 시작이고 작은 구멍이 대형 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쌓아놓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성벽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고 큰 사고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한 번에 내려앉지 않게 됩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틈에서 균열이 점점 생기게 되죠. 한번 우리가 타협을 합니다. 그 타협이 무관심이 되죠. 이 이어진 무관심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중단하게 돼요. 그 기도가 중단이 되면 이제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말씀이 안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편의로, 자기 위주로, 자기 합리화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중단되면 말씀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아주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디아볼로스다, 이렇게 불렀어요. 디아볼로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니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 사이에, 무엇 틈에, 이런 뜻이에요. 말로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볼로스는 뭐냐면 그 틈이 생기면 그 작은 틈으로 들어가서, 그 틈에 들어가서 문제를 나중에 크게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말을 지으면서 디아볼로스다, 틈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틈 사이에 끼어들어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탄은요, 절대로 드러나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광명한 천사처럼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젠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우아한지, 얼마나 엘레강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우아함, 조용함, 부드러움이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이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그림자처럼 아주 은밀하게 스며들고요, 우리의 마음구석을 한 번에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야곰야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작은 틈새가 생기면 하루아침에 아니라 나중에 가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 틈새가 있을 때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느 순간에 예배 자리가 빼앗기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이 빼앗아지고요, 말씀이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작은 구멍이 생겼어요. 작은 구멍이 작은 구멍으로 끝나지 않을 가정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아주 작은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인지하지 않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그들을 볼 때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한 번 빠졌을 때 우리는 이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들이 쌓여서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가 한 번 미뤄졌을 때 그 하루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해도 올해에 큰 지진과 같은 일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모이고 그 작은 틈새들이 모여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영혼의 메마름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려보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깨우지 못할 때 우리는 서서히 영적인 마비가 시작이 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려갔다가 이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무려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을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노예와 같은 생활, 짐승과 같은 생활, 정말로 인격이 모독을 다 경험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무엇보다도 깨달은 것은 영적인 마비, 영적인 무너짐,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귀환을 해서 맨 먼저 한 것은 뭐냐면요, 성전을 재건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안 하는 것이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누구의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영적인 마비가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이제 자기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그들이 70년 만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낭독하고 그러한 시간을 이제 이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없이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모든 것은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이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마음 속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은 여전히 형식은 다 갖춰져 있었는데 조그만한 죄가 들어와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그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사모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예배가 조금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시간이 없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예배의 모습이 사라지고 한 번 빠지면서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더 그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여전히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과 결혼을 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여전히 성전은 재건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결혼은 누구랑 하냐면요, 이방 여자들과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들에게 문화적인 결합이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더 친절해요. 더 예뻐요. 더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 그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자들이 더 예뻐.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거, 이들이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 상대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방 여자들이 더 잘나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스펙이 좋고, 그러니까 믿음, 나중에 그냥 전도하면 되겠지, 나중에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쉽게 그들과 계속해서 결혼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까지도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이방 섬기는 그 여자의 신을 자기도 섬기고 있고, 그들의 문화에 우리 가족이 온통 동화되어 있고, 그 마음들이 쉽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영적인 코드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작은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전체적인 백성들에게 다 일반화되어 있고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이제는 성전은 멋지게 전놨어요. 멋지게 전놨는데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감정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주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든 문화가 흘러가고 있었고 생활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의 마음을 찢으면서, 유일하게 에스라가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철저한 자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작은 구멍, 이것쯤이야 되겠지,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하나님은 요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들이 큰 문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게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통곡을 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에스라의 기도가 이제 백성들에게 들려졌고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이제 하나둘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작은 것을 용납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고통이 따라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살려고 하면 버려야 할 게 생겨요. 모르면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옳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했는데 이미 내가 멀리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황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것을 고치기에는 나의 손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아픔이 찾아옵니다. 아픈 거예요. 모르면 그냥 가면 돼. 그냥 살면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그냥 그동안에 살았던 대로 살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네, 이걸 바꾸기에는 너무 아픈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혼해서 새끼까지 낳은 상태에서 깨달았으니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찍 깨달으라고. 해발 좀 일찍 깨달아야 나중에 손해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할 짓을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 아니구나. 설교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중심이 안 되고 신앙의 틀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들려도, 설교를 해도 들리지가 않고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작은 구멍이 나중에 뭘 가져오게 되면 대형 사고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 몇 가정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징조가 보여요. 징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차라리 깨닫지 못하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저 새끼를 어떻게 버려? 그런데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거기서 보내자. 아내를 자기 본국으로 보냅니다. 새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새끼 보내버립니다. 이게 오늘의 설교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이혼 도장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시댁과 여러분의 뭐예요? 친정 말고 처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오늘부터 왕래를 끊으시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절대로 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해 봐야 소용없다 했잖아요. 안 듣는다고 했지. 안 듣는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도장 꺼내서 이혼 도장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얘기는 가서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그 자식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타협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작은 음란, 작은 탐욕,
하나님의 말씀해 주었을 때 작은 불순종, 이것쯤이야. 신앙의 게으름, 신앙의 합리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그 작은 구멍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다시 용서하고 고쳐줄게. 지금에 있는 것을 다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렇게 경솔하게 여겼던 것, 내 감정대로 평가했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때는 믿음이 없고 철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나의 무너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이혼 도장, 아니요,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리고 불신자 가정의 어머니 아버님일수록 이제 기도하면서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작은 구멍은 대형 사고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왜곡된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철저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유혹이 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은 유혹이 올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계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경계를 만들어야 돼요. 넘어가면 죽어요. 우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경계를 놓고 그 경계를 안 넘어가려고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평생 살아갈 때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라고 하는 그런 원리, 원칙, 기준들이, 경계들이 철저히 있어야 돼요. 부모가 왔다 갔다 해, 경계를. 부모가 경계 없이 살아요. 자녀가 어떻게 경계를 가지고 살아요? 부모가 경계를 지키면 자녀가 경계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견고하게 경계를, 유혹의 경계를 거야 돼요. 이제 우리 가정에서 긴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어릴 때일수록 더 좋습니다. 신혼일수록 더 좋습니다. 같이 모여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1, 8, 10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1 일주일에 한 번만, 8 주일날 8시에, 10 10분간. 그래서 밴드하고 그 여러분에게 발송이 다 될 거예요.
그 10분을 하나님 앞에 올 이 한 주를 마무리하고 시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느꼈던 걸 한마디씩 하며 서로 축복하는 그 시간을 쌓이고 쌓인다고 한다면요, 이것이 엄청난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니까 나중에 가서 자녀가 내 말 안 듣던데, 부모 말을 어렸을 때부터 안 됐는데 어떻게 자녀가 들어요? 안 듣지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예배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자녀들과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해. 얼마나 좋아요. 이상하게 초신자들이 더 많이 오네. 애들이 더 많이 오네. 장로님들도 빠지고, 어떤 때는 권사님들은 반도 안 나오고, 집사님들은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지금 막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면서 여기 채워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작은 구멍을 메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쁜 사람은 공부 시켜봐야 소용없어요. 통계에 의하면은 95%가 머리가 타고난답니다. 그래서 95%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공부도 못하는 애를 학원 10개 돌려보세요. 되나? 안 돼요. 공부 못한다고 꾸지람하지 말고 기도 안 하는 것을 꾸지람하세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길이 있어야 다.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고 자녀가 기도하면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런 원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닮았는데 학원 10개 보내보세요. 되나? 그러니까 맨날 돈 없다고만 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엄마가 공부 잘하고 아버지가 공부 머리 좋은 사람, 그거 따져봐요. 평균 내봐요. 엄마 아빠 평균 내면 자녀가 그거나 그 언저리에서 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자녀의 머리예요. 머리도 안 되면서 공부시켜봐야 절대 소용없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기도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 차례예요. 지금껏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본문 속에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감동받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은 것을 실천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세상 거 내 눈이 자꾸 세상으로 간다. 자꾸 세상적인 소비만을 원한다. 나는 명품 좋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 인격이. 사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명품은 목사님한테 선물할 때만. 그런 썩은 정신으로 살지 말고 간헐적으로 남편이 사다 주면 감사하고, 아내가 사다 주면 감사하고, 그 정도야지. 지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돈 찾아다니면서 긁고 다니고, 그런 썩은 정신으로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게으름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물질주의로부터 등을 돌리고, 불순종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 중심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신앙의 게으름으로부터, 영적인 무딤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살아납니다. 작은 구멍이 대형 사고를 일으켜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다림진 한 하얀 와이셔츠,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이 묻었네요. 그거 안 입어요. 그걸 깨끗한 옷이라고 안 해요. 부분적으로 거룩함이 거룩함 아닙니다. 온전히 거룩한 것.
그래서 등을 완전히 돌리세요. 삐딱하게 돌려도 안 되고 애매하게 서 있어도 안 되고 완전히 돌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등을 돌려서 작은 구멍이 대형 사고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